안고 성령과 비로소 보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안 보였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좀 묘하죠, 그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 딱 지나면 내일이 2024년 1월 1일이에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뭐 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2023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기쁜 일, 슬픈 일, 뭐 한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해도 한 해가 저뭅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르겠죠, 그죠? 건강한 삶을 산 사람들은 밝은 희망의 눈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지만 이 2023년도에 병이 들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송구영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송구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뭐 70, 80 그리고 많이 살아봤자 100살인데 그 자동차의 속도하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20세, 30대, 20대, 30대 되면은 왜 이게 세월이 안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차도 그렇잖아요. 20km, 30km라고 늘 이사해 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60대, 70대가 되면은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리 가는 것처럼 정말 금방금방 10년이 금방 갑니다. 참 그래서 세월이 유서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연령층에 속해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이 넉 장은요, 빌립보서는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저자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AD, 즉 주후 61년, 63년경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96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일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바울 사도는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서신을 보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 지명이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낸 그 서신이 우리 여기 복음서,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로 편지를 적은 겁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투옥된 바울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는 데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권항을 알리고, 둘째는 비록 감옥 생활 중이지만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피력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안겨주는 목적이 있고요. 셋째로는 율법주의에 그 미혹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치다고 할까요?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한 5년, 6년 전쯤으로 기록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로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을 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웅적인 그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유럽 문화를 놓고 볼 때 그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동양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서양은요, 사도 바울과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유럽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면은요, 영어로는 폴이라고 합니다. 폴. P-O-U-L. 폴.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는 파울로. 이탈리아어는 파오로라고 합니다. 파오로.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기는 소아시아, 즉 마게도니아를 위시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가가지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그 터키 지방 쪽으로 쭉 이리 오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고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 그런데 참 이게 애석하게도 거기 사도 바울 선생이 가서 참 이게 선교한 그 나라들이, 소아시아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터키 거기. 터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거기가 다 에베소, 뭐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뭐 빌라델피아, 그거 다 나오거든요. 거기 안디옥도 있고 말이죠. 그 지금 다 그냥 교회 틈을 조금 남아 있고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세력을 더 확대해갑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 종말의 때가 오면은 그 확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그들이 아주 그냥 세력을 넓힐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종말의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 입은 정도 되면요, 누구나 자신의 화려한 업적과 성과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좀 템포를 늦추고 대강대강 좀 하자, 적당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항상 도전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저 밖에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과테말라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나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 30년 전에 그곳으로 나갈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륜을 통해서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4년 5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사이가 바뀌게 해달라고.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 1994년 5년 그경. 근데 그 중보기도에
응답이 딱 내가 한국에서 그쪽으로 내가 회사 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그걸로 다 갔거든요. 30년 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저와 우리 사모님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표적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방언도 받고 또 능력도 받아서 막 사역도 했어요. 서리 14대. 그 이후로 한 30년 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은 뭐 바울 이 선생처럼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초지일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저와 우리 사모지만은 끝까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이 기사를 보면 정말 도전이 생겨요. 도전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송구영신하는 의미 있는 이 순간에 서 있으면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주님,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는 표대를 얘기했어요. 표대. 그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그래서 보면 저나 우리 사모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간이죠. 근데 30년 전에 딱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딱 예수님에게 딱 잡힌 바 되었어. 딱 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초지일관 딱 예수님만 그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그것이 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표대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의 예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했고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그 믿는 신자들을 막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예수께서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다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잡히자마자 이제는 바울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그 마귀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탁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1장 20절부터 가보면요.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만이 본인의 인생에서 유일한 목표다, 표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2023년을 돌아보면서 바울 같은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딱 나올 때 손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보면 손을 탁, 양손을 탁 주먹을 쥐고 하면서 태어납니다. 이 뭔가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커서 또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죠? 그 가정을 꾸려서 또 그걸 해야 되고 그 삶 자체가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중간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이 골프 시합하는 걸 보았는데요, 골프 치는 사람이 잘못 한번 쳐가지고 삐 날아가가지고 엉뚱한데 저 물이나 저런 데 빠지고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그걸 다시 올리는데 우리 인생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 길을 들면요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 창조주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른 길로 쫙 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엄청난 그런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표대가 정확한 거야. 그 표대를 보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그죠? 흔히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사는가? 살고 있는 목적이 뭔가? 사실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은요, 저 끝입니다. 저 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쭉 가는 거는요, 그 종말을 향해서 간다고 해도 그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끝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태어나서 100살, 200살, 10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바로 죽음의 길로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목표, 그런 표대, 그게 참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후에 세상을 이렇게 탁 떠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논해서 뭐 역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는 나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창하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고 그렇게 되면요, 다 그런 먼지 속에 파묻힙니다. 아니, 몇 대가 흐르고 100년, 200년이 흐른 후에 지금의 나를 생각하는 그런 자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파묻혀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우리가 신자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바로 그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게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서지 않지만 우리 믿는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 또 이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성도들을, 신자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지도자급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2024년 돌이켜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혹되게 해서 엉뚱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 흔히들 그러더라고.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완전히 올가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가정의 행복, 우리도 건강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물질도 참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바로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주인과 손님,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우선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그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우선해야 돼요. 우선. 그래 2024년도에 이걸 하지 않은 분들은 2024년도 새해에는 꼭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에 저울추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달려가는 게 지금이야. 시간도 흘러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과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게 기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의 그런 생활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성품대로 살려고 작은 예수의 꿈을 꾸는 겁니다. 9가지 성품이 있죠. 그걸 닮아가려고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 일반 내 삶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의 그 답답한 환경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막연히 그저 신앙생활의 습관에 젖어서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 자신의 삶의 본질,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교회는 왜 나오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23년에 여러분들은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결단을 해서 새해부터는, 2024년부터는 매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나태해지고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만 쳐다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음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요, 회방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포박해서 끌어간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경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실수도 여러 번 했어요. 동역자인 바나바와 알릭이 생겨서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털어주실 걸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앞만 보고 가기로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실수나 가오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요, 과거의 일은 그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잊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을 하루 남겨둔 오늘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4년 내년에도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안위와 돌보심이 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3년이 끝나는 마지막 12월 31일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푯배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토대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어둠의 영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또 뭐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라고요? 화요일 저녁 8시. 네, 돌항아리 TV로 이렇게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또 전도고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책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집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입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신자라도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이 우리 사모님하고 십수년간 집회를 해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육신적인 질병, 또 마음적인 질병, 마음적인 질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우울증. 그거 정말 큰일 날 병이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은 그런 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또 간증을 곁들여서 적어놨거든요.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십자가 생명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생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세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요 밑에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항공료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 가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치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학용품, 그 다음에 옷까지 양말 뭐 이런 걸 우리가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요, 요게 상단에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 예물 드리는 그 구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